누가복음 1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해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3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본문은 설명하면서 그 다음 본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정리하면서 오늘 살펴볼 말씀들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7536페이지인데요. 본문은 38페이지에 나와 있죠. 제가 썼나? 예, 7535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53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죠. 그분이 바로 하시는 일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아들 사역 다음에 나타난 나라 사역,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 권세를 주인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 그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도 그러한지를 당신이 주인 되는 권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 되는 권세를 말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력이 실제로 어떠한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성취돼야겠죠. 그게 유명한 바로 예루살렘의 폐망입니다. 그 헤로 가문이 80년 지었던 그 성전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게 이제 재림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면 그 재림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징조를 알려주세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이 시간적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논리적 순서이지 몇 년도에 무엇이 일어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여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창세전부터 심판까지, 심판 이후까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박한 징조와 또 예루살렘 폐망 이후에 재림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재림을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3절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의 연결도 본문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오늘 19장 28절부터 주인의 권세를 행사함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본문에 들어가면 당장 여러 낱말들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낱말을 성경에 따라서 이야기하려면 어디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 정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볼 예루살렘은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하나님 나라 사역하신다는 거, 재림도 전제가 되고요. 재림의 주인도 전제가 되고요. 주인의 권세도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안에 무슨 개념을 지금 소개하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본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이 연결되면 될수록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도 더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로 연결이 됩니다.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본문 하나하나를 본다는 것도요. 그걸 이제 강론집에서 주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아까 36절까지 읽었죠. 28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앞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은 뭐였냐면 미래 심판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심판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고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왔어요. 나중에 그 왕되기를 싫어하는 비유이긴 하지만요. 왕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을 다 끌어내서 그 앞에 죽이는 장면으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인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예루살렘이냐 하면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셔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과 지금 보는 것과 앞으로 보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시는데 당신이 얘기를 미리 하시죠.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그러고요.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낱말이 하나 나오죠.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이때 주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바로 여호와에 대한 개념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앞으로 번역하게 되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예수께서 쓰시겠다는 말이지만은 예수의 사역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이 앞으로 이제 여호와로 번역을 하면 이 문맥에서는 사실상 바로 연결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문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중하게 이 본문들을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나귀 새끼 위에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놓고요. 예수님을 거기에 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펴면서 37절에 보시면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매 산에서 다 내려오셨고 이제 거리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기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능한 일, 이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이 말 속에 벌써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역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그 주 속에는 예수님 당신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그 나귀를 본인이 타시니까, 근데 지금 기록에 의하면 누구를 찬양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타신 나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울왕 전까지는요, 사사들, 사무엘이죠. 그 사사들이 말을 안 탔죠. 나귀를 탔습니다. 그게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38절 더 깊어집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개념이 이제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주라는 말은 여호와와 관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개념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자, 오신다라는 말은 뭐와 관계가 되죠? 재림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통치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건데요.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럽니다. 하늘에서의 평화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요. 이 평화라는 말이 아까 28절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평화가 있는 곳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이름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뜻이 평화가 머무는 곳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샬롬, 샬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늘의 평화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샬롬은,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 평화가 머무는 곳은 하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할까요?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사람들이 너무 잘 지었다고 이제 칭찬을 하니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울어버려요. 저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가운데서 죽어야 되고 하는 그 어떤 상황을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은 하늘의 평화. 이게 누가복음 시작할 때 나왔죠.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그 쓰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게 머리에 너무 각인이 돼 있어서 아니 확 바꾸셔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연결을 거기에다 시켜버리면 많은 부분에 연결 부분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2장에 나왔던 게 다시 여기서 이제 강조가 돼요. 하늘에는 평화요. 진짜 평화가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은 바로 하늘에 속한 나라다. 그 나라를 미래에 내가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함으로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멀리 가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문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 개념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37절, 3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8절요. 유의하시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놀랐죠. 놀라면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찬양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들이 불렀던 말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자, 그래서 재림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개념도 들어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나귀를 타시는 모습에서 주 되시는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다.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늘에 속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해가시는지, 그건 또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도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다 그 맥락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면서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는요,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사건이 2장인가 나와요. 매우 앞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개념 하나의 위치도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9장 41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성의 멸망 예언과 성전의 정화로 주인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연결이 되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평화요? 하늘에 있는 평화가 이 땅에 성취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바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정화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도 내가 관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예루살렘은 무슨 증거가 될까요? 구약에 약속했던 바로 그 언약이 이방인의 때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짐으로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으로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금 1%가 안 된다고 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유대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금 매체가 있기 때문에요. 하루 반나절도 안 걸린다고 하죠. 공중파를 한번 타고 누군가의 입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는 몇천 년 전에 오셨고 그때가 언제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신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확증이다. 그걸 신약 기록은 구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재림의 나라가 오는 거죠. 보겠습니다. 성을 보고 우세요. 41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참 평화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럼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60여 년 동안 지금 예수님 당시로 보면 64년인가 46년인가 짓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짓고 멋있어 보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죽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닥쳐올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늘에 속한 평화가 땅에 성취되는 것의 그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합니다. 43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그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죠. 영화 자료도 제가 좀 고증을 했다면서 보여주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높이 쌓아서 바로 진격해 들어오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요. 어쨌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토성을 쌓고 그리고 포위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메어치고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기록에 하면 한 50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요. 끔찍하죠, 진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언약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이제 우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볼까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권고받는 날 좀 이렇게 막연한데요. 이걸 좀 이 뜻을 좀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주석에는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나라, 평화에 관한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에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앞부분에 나타났죠. 엄청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받는다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방문해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일일이 감시, 이렇게 이렇게, 검열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방문이라는 뜻에 권고받는다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일들을 본인이 직접 뭐 하는 거죠? 아까 청소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다 청소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하고는 이게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삼켰더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고요. 여기는 하늘에 있는 평화를 땅에 새롭게 성취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같은 개념에 대한 것도요. 그걸 보이시는 내용이 바로 45절에 보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47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을 성전대로 복원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정상적인가? 자, 47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요. 24장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강조가 됩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대속사역을 마치고 24장에도 가시면은 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가르침으로 끝나는 나라 사역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멸망할 때를 그냥 근심하고 앉아서 큰일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더 열심히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사역의 핵심은 나중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언했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도록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완성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을 죽이는 것하고요,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은 두 가지 다가 불가피해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속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시려면은 백성부터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 뭐 50만이라고 그렇게 기록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뭐 선배들 갔다 오셨지만은 그 뭐 50만 명이 기거할 그럴 때도 아니잖아요. 그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고 해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렇게 나중에 헤롯이 막 말렸다 그러죠. 너무 많이 죽이니까. 자, 그렇게 진멸을 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뭐 해야 되는 일이 따라요? 죽으셔야 되는 일이 따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이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가 돼요? 당신이 겪어야 될 일을 하고, 물론 겁이 나서 우신 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본인의 죽음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런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다 붕괴돼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깊죠. 여러 사건들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보존하시고 승리의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많은 본문이 아니지만 그렇게 따라가서 보면 아주 깊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땅에 속한 일이 절대로 아니구나. 그래서 나라 사역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속한 평화라 그랬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권세는 당연히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그게 바로 이제 20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권세의 성질과 출처를 밝히라는 대적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밥은 하지 않지만 본인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 20장 1절에 이 부분이 또 나오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럼 앞부분과 관계해서 보면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은 뭘까 차지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망해도 처참하게 망한다. 그걸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들었을 때는 아까 듣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귀신 들렸나라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럴 리가 없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물어요.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대답해라.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보자.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자,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럼 나는 왜 안 믿느냐. 세례 요한이 내 길을 첩경을 평탄 단다고 했고 내가 베풀 세례에 대해서 그가 물세례를 주면서 증거하고 했는데 왜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들었느냐. 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대답을 하기도 힘든 거죠. 자, 하늘에서다라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사람에게서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한 일과 죽음 이때까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그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에 의해서 당신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 못 하겠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돌팔매질을 당하니까요. 자, 7절에 보면 대답하되 어디로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는 막혀 있다. 앞부분에 이미 나왔었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 권세를 분명하게 행사를 하시고요. 자, 그 위력에 대해서 20장 9절에서부터 이제 21장 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그 권세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나 들어야 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그 내용에 깊이 있는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먼저 뭐가 나오냐면 20장 9절에서부터 18절에 포도원 비유로 밝힌 나라를 상속할 자의 위력을 알려줍니다. 그럼 다르죠? 하늘에 있는 평화를 받지 못할 자는 철저하게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패망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평화, 바로 그 평화가 다스릴 나라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일을 본인이 어떻게 해가실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인 사건만 따라가면 누가복음은 제가 16장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시간 꼼꼼하게 했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16장, 17장의 연결고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여러분 아쉬워져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예. 저도 실제로 강론 마치면 시간 구애를 안 받는 선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사건에 어떤 개념들이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도 이 개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런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자, 비유 하나를 듭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농부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재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의 수출을 이제 거둬야 될 시점에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11절에 보면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냅니다. 심히 때리고 능욕합니다. 12절에 보면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상하게 하고 또 내어쳐버립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넓게 나가면 그리스도의 교회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요. 이 비유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으려면 이 포도원 비유 앞에 권세의 성질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이 비유의 말씀, 포도원 비유를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단지 죽으시는 것과 관계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권세의 출처가 어딘지를 당신이 알고 있는 하늘에 속한 나라의 하늘의 평화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나라의 어떤 영광스러운 통치,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과 연관해서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자, 16절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민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셔서 진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되겠죠. 예루살렘 멸망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뭐 해야 되죠?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것을 예수께서 성경의 근거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혀줘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신중하게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마라 말지어다 하거늘. 그 비유긴 비유인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랍비요. 선생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118편 12절이죠.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성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당신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나왔던 내용이 뭘 얘기하셨다고요? 권세의 출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당신이 죽는 것보다가는 뭐 하는 거죠? 오히려 모든 걸 다 죽여야 되는 어떤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뭐 한다는 거죠? 버려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당신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 내용이냐 하면 나라의 재림 사역까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나라까지 당신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교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웠다 이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그게 여러분 이 기록하고 이 기록의 내용들을 성령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다가도 이거 새롭게 나왔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들이 상세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18절 무릇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은요, 권세의 출처가 본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뭘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헐어라 3일 후에 내가 짓겠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연결이 이제 신성에 가면 확실하게 되는데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미 예수께서 성전의 파괴를 직접 주관해 가시면서 머릿돌이 되시는 사건, 그러니까 이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형을 그림자를 끝내버리시고 당신이 토대를 놓으셔서 이 모든 세상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신령한 의미에서 그 나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이제 가면 신성에 의한 성취, 본성에 의한 성취에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아까 하늘나라에 뭘 가지고 계시다 그랬냐 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저 예루살렘 성을 저렇게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진리의 반석을 놓으시는 거구나. 그 진리 반석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성전 청소하시면서 날이 임박해 올수록 뭐 하고 계세요? 계속 가르치시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반석을 놓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끝에 가면 계속 나와요. 승천하실 때까지 뭐 하세요? 말씀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또 생각나면 너희들이 거기에 이제 전할 자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성령이 내리는지 확인해라. 자,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20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보면 가이사에게 내야 할 세금 시비를 물리쳐 위력을 보여주십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죠. 사건으로 보면 머퉁이에 머릿돌 댄다는 것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가하냐 가하지 않냐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게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이 구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가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안내가 된다는 말은 이 모든 사건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자기네들을 가르쳐서 자기네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더 화가 나겠죠.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이제 악심이 생긴 거겠죠. 20절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의 치리와 그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주 계략을 꾸며서 이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의 명을 거역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죽이려고. 자, 그런데 또 한 번요. 권세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당신에게 있어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망할 것까지도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유다 총독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은 그런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권세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권세 문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돌이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라도를 사용해서 당신이 토대를 놓으실 일을 당신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그런 변론한 내용도 나오죠. 야,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고 그 유대인들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하늘에서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관계라는 말은 교활한 거죠, 진짜.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이용하시면 사용해서 섭리하시는 거니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 누구 그림과 글이 있느냐? 그 황제들의 얼굴이 로마 주화에 새겨져 있죠. 자, 이건 유대인이 바로 로마의 속국이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자, 25절 가라사대, 네 화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입을 닫았더라. 잠잠하게 됩니다. 입을 닫게 만들어 놓았죠. 이것 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거겠죠. 자,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말씀에는 가이사가 나중에 가이사의 명을 받은 빌라도가, 고난을 받은 빌라도가 나를 죽인다 해도 가이사가 가이사의 명을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로마 총독의 일도 누가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권세 출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권세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본문도 가이사가 죽인다고 그렇게 죽는 권세가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사형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다 그렇게 그 당시고요. 여러 증거들에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순교, 세상 권력에게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일들도 그 권세가 사도 바울을 죽인 게 아니죠. 누가 그 권세를 허락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인 혼돈 가운데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남북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지성인들은 무슨 종교적인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어떤 관념적인 얘기는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주신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글들을 저도 쓰지만은 성경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면 끝나는 거구나, 여기서. 그 머리가 여러분 이제 이상해질 정도로 그런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진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어떤 죽음에 임박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수십만이 죽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일이, 당신이 무슨 일을 만드시고 계시다? 하늘에 속한 평화의 틀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연결을 짓자고 하는 이 공부해 가는 거는요, 진짜 어떨 땐 살얼음이에요. 살얼음이라는 게 내가 연결시킨다고 나에게 모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르치면 진짜 놀라는데도 이 사람들 보세요. 기이 여기지만은 죽이려는 건 또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연결되어서 보인다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의 진짜 주권과 은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지난번 성탄절 영상편지에서도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확인하니까 그런 안내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들 하시고 하니까 진짜 너무 다행스럽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언젠가 만나게 되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른 어떤 모든 세상 얘기들을 다 그리스도 아래쳐 복종시키고 진리에 관한 얘기로 진짜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겠다, 이런 아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부활 얘기가 나와요.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다음 또 왜 이렇게 부활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참 볼게요. 그러나 본문 어딘가에 이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다. 자,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종결시키면서 위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입니다. 물질이 돌고 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부류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물어요. 선생님, 형제가 칠형제인데 첫 번째 형이 죽고 그 형수를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취수 형수제라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누가 나중에 이 부인의 진짜 남편입니까? 이건 어디에 속한 얘기예요? 진짜 세상에 속한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이 오늘 9장 28절에서부터 살펴본 내용들은 어디에서 준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준 권세를 세상에 있는 모형물과는 섞는다 못 섞는다 절대로 섞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파괴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지금 확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부활 사건이 나온 것은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여기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거기서 그 땅에서 태어날 백성의 이름을 부활과 연관해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자, 부활인이겠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고 자, 상황은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여러 말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자, 이걸 뭘 드냐 하면 구약의 근거를 들어요. 모세도 나무떨기에 관한 글에서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갔을 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그죠? 이삭은 뭐 그 무렵, 다 2000년 무렵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들을 살아있다고 말하려면 어디에 속한 생명을 말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활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이사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권세를 주는데 그렇게 주는 권세에 대한 확증은 어디에 속한 누구에게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다. 이게 바로 무슨 사건 다음에? 가이사 사건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무슨 사건으로? 부활에 관한 사건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는지 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생명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35절에 이미 나왔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긴 모든 사람들. 그 유대인과 누구?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주석을 해가야 돼요. 자, 39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더라. 지금 이 사건 보면 예수님이 계속 뭘 닫아버리는 일이에요. 입을 닫아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일은 어디에 속한 일이 아니다. 땅에 속한 일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뭐예요? 장차 재림하실 분에 대한 소개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요. 좀 신중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는 좀 뒷부분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요 연결해가는 이런 고리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총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진리의 영이 항상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